네, 오늘 본문에 부부를 소개하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남편인데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러니까는 처음 했을 때는 남편 이름 나발 쓰고 부인 이름 아비가일 뒤에 썼는데 설명할 때는 원래대로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총명이라는 얘기는 분별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다.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속에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랬습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자라고 얘기하면 거절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도저히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데 악하다고 하는 말은 악을 저지르는데 이거를 아주 그냥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는 악입니다. 가끔 가다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악을 자행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성향의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남편 나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부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이 부부는 안 어울리죠.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을까? 돈 많아서 부자예요, 나발이. 그래서 여기 갈멜에 굉장히 부자인데 그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라 했어요. 그럼 굉장히 부자예요. 그럼 돈 보고 결혼했을까? 아니면은 납치당해서 강제로 잡혀갔을까? 어느 조폭이 그랬대죠. 나하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협박해서 결혼했대요. 그랬는데 집은 하숙집이요. 자기가 생각나면 가끔씩 들러. 어느 날 아내가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랬대. 그랬더니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어, 조폭이.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막 하니까. 그 부인이 아주 죽기로 작정하고 한 말이요. 자기가 병원에서 암 선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남자 저거 무서울 거 없다 해가지고 죽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안 어울리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양의 털을 깎는 잔치날이 됐는데, 잔치날이 되면은 이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10명의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잔치집에 음식을 좀 달라 이랬더니 안 주고 보냈어.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러니까는 남자는 사건을 내는 사람이고 여자는 수습하기 바쁜 사람이고. 근데 하여튼 간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살고 있는가? 자, 여기 기준입니다. 근데 죽어도 다시 태어나면은 다시 결혼하겠다. 이쪽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좋겠다. 여기에요. 근데 여긴 뭐냐면 나중에 두고 보자. 남자가 힘이 없어지거나 황혼에 이제 한번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원수다. 요런. 요 셋 중에 하나겠죠. 죽어도 다시 태어나면 내가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사람. 원수다. 그냥 적당히 살다 적당히 끝내자. 부부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부부가 이렇게 잘 사는 어울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뭘 보고 인생을 배우겠어요? 부모가 안 좋으면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바위도고 얼었다 녹았다 나중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금이 가고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도 부모가 본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울리고 행복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이래 잘 살아야 돼.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성질 내는 사람은 다 부부간에 싸움하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안 좋으면 그게 교회 와서 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남편 욕하고 부인 욕하고 그러다가 막 다른 교인한테도 막 뭐라 하고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교회에 와서도 불화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시달리고 안 좋으면 직장에 가서도 괜히 성질 부리고 그런다고 잘할 것도 안 하고 삐딱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어울린다. 참 좋아요. 참 행복하게 보여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도 우리 직장과 우리 이웃에게도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 출발점이 바로 부부가 잘 되는 것, 부부가 잘 어울리는 것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부는 함께 노력을 하고 어울리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면 30분이고 예식장에 나가서 하면 20분 만에 끝내라 해요. 지난번에 예식장에 주례하러 갔더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내래.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내래. 그래서 정말 빨리 끝내서 나중에 봤더니 마지막 타임이라 뒤도 없더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쪼는 거야, 가면. 빨리 끝내라고. 그게 30분짜리, 20분짜리 결혼이 인생의 전부다냐? 아니겠죠. 그러면 또 막 결혼 막 준비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혼수를 뭘 해오냐, 시어머니께 뭘 해오냐, 막 이러다가는 또 깨진다고.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은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가정의 모든 것은 물질 가지고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정은 결국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말이에요. 키워나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가정이. 근데 그런 생각은 조금만 해야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어울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뭐를 하냐면 연봉을 올리라.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넓히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품이 좋아야 되고 성품이 지금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발은 완악하고 악을 막 저지르는데 막 힘쓰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굉장히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돼? 아비가일처럼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을 누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이 악질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결혼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편 잘 만나고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거는요, 딱 한 번 보면 압니다. 근데 진짜 부부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평안해야 돼요. 화평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선을 도모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긍휼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그런 쪽으로 어울려가지고 잘 닮아가게 되면 인격이 성장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부부 되는 거예요. 근데 늘상 돈 가지고 얘기하고요. 시작도 돈이요. 근데 10년을 살아도 돈이고 20년을 살아도 돈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발전이 안 되죠.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간 사람의 특징은 그 성품이 결혼하기 전보다 좋아진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결혼을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불효자가 된다든지 옛날에는 굉장히 온순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친지 그거 누구한테 영향받았겠어? 제일 집에 배우자에게서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막 폭언을 일삼고 막 억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10년, 20년을 살아도 끝났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이 뭐 하지?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집 사고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가? 그런 목표를 서로 간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끝없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단편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가 90이 넘어요. 근데 90이 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니 집을 돈 벌어서 집을 살 거예요. 아니면 이제 와서 자식을 낳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부부는 벌써 30대 40대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도록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도 나오고 나중에는 영화도 만들었잖아.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그 성품적으로 교제하는 부분이 없으면, 공유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거 살 수 있는가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유가 돼야 되고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그러면은 그게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부부는 항상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부부간의 과제가 돼야 되고 그 가정에 정말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서 있는 비결이 가정이 서 있는 비결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해서 건져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께 충성하래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요. 순결해. 그러니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교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부부가 모이게 되면 그게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줄이면 가정이 되는 거고 가정을 확대시키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인데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인간의 됨됨이가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의 연장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정의 달이 뭐냐라고 할 때 회식 한번 하고 여행 한번 하고 뭐 선물 하나 사주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음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략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품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베풀자. 한쪽에서는 베풀자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 효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합체해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 가정의 달이고요. 부부가 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노력을 하지만 성품을 개발하고 인품을 개발하는 일, 그것이 우리 필생의 과제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잘못 만나잖아요. 그럼 남자가 망가집니다. 굉장히 양손하고 손님 대접도 잘하고 그랬는데 여자가 깍쟁이야. 그러면 남자 거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잘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막 나가 돌아다니고 막 사건 저지르고 이러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모양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부부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래야지 나발과 아비가일이 하나가 되는데 나발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아주 선한. 그래서 이 나발이 얼마나 성품적으로 악한가 하면요. 그때 이제 양털 깎는 잔칫날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다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부하 10명을 보냈다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잔칫날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그 목장이 잘 번창해가지고 참으로 잘 돼서 참 보기 좋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어.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왕을 피해서 그 아주 그 도피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갈멜에 거기 와서 은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발의 목장을 지키는 자연적인 그 겸비를 하게 된 거죠. 목장에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면 굉장히 부자인데 그 당시에 아랍 족속이라든지 혹은 베두인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뭐 하루 사이에 목장을 다 쓸어가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군대가 지켜요, 경찰이 지켜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해를 가하지 않고 당신의 목장을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되어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생활이 궁핍하니까 식솔이 지금 군사만 600명입니다. 그러면 처자집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도망다니면서 유랑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갖고 아주 그냥 그 나발이 포악하게 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사라져라 해가지고는 하나도 안 주고 쫓아보냈거든요. 이게 결국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 다윗을 찾아가요. 급히.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화를 풀려고 우리 남편이 너무나 잘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용서를 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걸 하지 않았으면 다윗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치면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막 피바다가 되는 걸 막아냈잖아요. 그 재산도 지켜냈잖아. 그러니까 부인의 그 성품이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결국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뭐냐라고 할 때 항상 돈 계산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건을 대처해 나가고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해를 만들고 그리고 남한테 가서 해코지라는 게 아니라 참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은혜를 끼칠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부부가 살아가고 가정이 서간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발하고 아비가일의 이렇게 문제를 보면 둘이 어울리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어울리지 않은 건 뭐냐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안 어울렸어요. 지금 나발은 사울 왕의 지지자예요. 여기 지금 그 갈멜이라 그랬는데 갈멜 지방은요 어떤 데냐면 사울 왕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승전 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텃밭이에요. 사울 왕의 지지자들이 강력한 곳이 바로 이 갈멜에, 그런데 이 갈멜의 부자가 나발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발이 잔칫날 음식을 안 준 거는 인심이 고약해서 안 준 거 이상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울 왕을 믿고 사울 왕의 그 지지자다. 그리고 사울은 훌륭한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서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 이런 정치적인 입장이 표명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을 홀대해서 보냈잖아요, 부하들을.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입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앙적인 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볼 때 버렸어요. 사울 왕은 굉장히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불순종을 해요. 해놓고는 엉뚱한 짓을 해. 아말렉을 이기라고 하면 아말렉 이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진멸하라 그러면 다 살려가지고 자기가 먹거나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싫어해서 버렸어. 사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이룩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많고 권력에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긴 것을 후회한다. 이래가지고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나발은 거기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고 지지자잖아요. 사울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울왕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열렬한 지지자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발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발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는 거기에 가는 그 똑같은 거랍니다. 지금. 그러면 부인인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 이제 막 이 사건을 듣고서요, 큰일 났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급히 다윗을 찾아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미련하고 악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그러고 나서는 비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음식으로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단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다 그랬는데 그 위에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에게 못마땅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사람이란 알았어. 그러니까는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은 버림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보호할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뭐냐면 하나님 편이야. 부인은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부인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물과 기름이에요. 이게 어둠과 빛이에요. 부부가 안 어울려요.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해요. 회식도 하자, 뭐도 하자 많이 하는데
결국에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밥 먹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다투잖아요. 예? 밥 먹으러 가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좋은데 가서 뭐 시킬까 하다가도 싸우는 거고, 여행 가자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여행지 도착도 안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싸워. 왜 끼어들기 못하게 하잖아, 운전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옆에서는 그러죠. 끼어드는데 봐주지 왜 그러냐 그러잖아. 우리도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 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잘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막 안 되고 효력이 별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대접하자. 그냥 우리가 참자. 성품이 같으면 부부가 오래 가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둘이 같이 살아갑니까? 한 지붕 아래서. 그래서 결혼할 때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쟁탈전이라도 하라고 그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고 안 믿는 사람 굳이 데꼽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다 믿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도 남자로 태어날지 딸로 태어날지 그거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리가 주신 대로 받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했다 해서 남자를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만드는가? 만드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함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둘 다 불신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둘 다 불신자인데 어느 날 부인이 먼저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나는 거지. 나도 옛날에 안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믿으니까 그만둬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또 배우자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참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안 믿는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건 아니라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부부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차이점이 결국엔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못 드린다. 우리 천국 가자. 난 천국 못 간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에 관해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여겼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인 일치고 영적인 연합이에요. 위에 있는 단추가 딱 끼게 되면 밑에 건 자동으로 맞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하다가 보면 위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배웠고 돈도 많잖아요. 혼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옛날보다도 가정이 어려워지느냐라고 하면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이 90%가 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대학 나온 고학벌인데 왜 못 사느냐 그거예요. 성질이 있어서 못 사는 거예요. 성질이 있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것의 근본은 뭐냐면 영적인 차이예요. 영적인 차이예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쉬운 일에도 막 틀어지고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건데 부부 사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오고 아무리 서로 간에 육신적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늙었냐? 혼자 늙습니까? 같이 늙는 거지. 그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 보고 젊을 땐 이쁘던데 왜 늙었냐? 자기도 늙었잖아. 그건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네? 나는 건강한데 왜 너는 아프냐? 그러는데 아픈 거는 뭐 어디 계획표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아픈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젊었고 옛날에는 건강했고 옛날에는 돈도 잘 벌었는데 왜 안 되냐 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끝으로 가서 볼 때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피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들으면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쪽에서는 뭐예요? 성경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편지를 읽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안 믿는 배우자가 알게 돼요.
예? 내가 굉장히 온유하고 오래 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구나. 그런 분인 줄로 알게 돼요. 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읽혀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말로 해봐야 안 되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깨닫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구원받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한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빠졌는데 지금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야, 너 빠졌는데 왜 겨울옷을 입고 빠졌냐. 이왕 빠지려면 철에 맞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름옷으로 갈아입혀 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 영혼을 건져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겨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부부가 함께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 주면 얼마나 평화로운 가정이 될까, 얼마나 힘 있는 가정이 될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할 때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험악하게 다투고 그러겠습니까? 하다가도 말지. 왜냐하면 천국에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못 참아.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을 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볼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못하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날 거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연합과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나발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아비가일은 하나님 나라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더 열심을 품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 믿다가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만 딱 예배 드린다?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오후에 예배 드리자고 하면 또 싫어해.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온전히 예배 드리자. 이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했지?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거야? 그리고 날이 있으면 그것도 빠져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는 결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좀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너무 밝아졌다. 그리고 막 자신감 충만하고 막 이 사람이 베풀 줄도 알고 인간이 됐네. 그 결혼 잘한 겁니다. 예? 결혼을 잘못하면 뭐냐면 여자가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막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예? 여자가 협조를 안 하면 남자가 망가져요.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자가 협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여자도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거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무술이 되는 거야, 무술이. 남자 폭한 사람 만나면 무술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인 면이에요, 영적인 면. 그래서 그냥 내가 결혼을 했더니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더니 또 막 아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은혜를 몰랐는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 직분도 받게 되고 막 성장하게 되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장로님이요. 어떻게 장로님이 됐을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김혜아 권사님이 그 남편이 장로 되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막 교회도 잘 안 나올 때요. 나오다가도 가끔 막 쉬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된 거예요. 권호희 장로님은 다른 거는 속상하겠지만은 그거는 참 고맙게 계셔야 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잘해줬는가가 남편 중에 1등이고 아내 중에 1등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 선교를 갔는데 부부가 평신도인데 선교를 갔는데 뭐라는 냐면 뻥튀기, 뻥 하는 거 있잖아요. 뻥. 그거 가지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 옥수수 뻥 이렇게.
간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뭐 남편이 아무리 출세하고 이래도 못 가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우리 선교사 나가자, 아프리카 가자. 제주도 없다. 그러면 그냥 뻥 가져가자, 뻥. 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복락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리에 서는 부부가 최고의 복락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아름다운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했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고린도를 딱 갔는데 고린도가 굉장히 번창한 항구입니다.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거기서 이제 선교하고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도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평신도 선교사로서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도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거기까지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부부로서 함께 영적인 성장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부부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참 행복하기를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한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걱정이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걱정은 뭐냐면 결혼 안 하는 게 진짜 걱정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출산율 떨어진 걱정이에요. 이거는 멸망의 징조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힘 모습을 주저앉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에서 뭐 출산 장려금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들로 볼 때는 간의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애를 셋넷 팍팍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왜 그럴까? 세상 나라의 한계예요. 이 세상 나라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낳아야 대책도 없고 힘들다, 살아가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더 좋은 나라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 내가 영생한다, 천국 간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애 하나 놓고 둘 놓고 이거를 걱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임시교회예요, 여기가. 세상 교회가. 사건이 많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천국에 있는 교회로 올려보내는데 임시적으로 있는 그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언젠가 없어집니다. 완전한 교회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은 그 교인 명단이 있잖아요. 등록교인 명단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평지도 다 있는데요. 근데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 없는 명부가 있는데 그 명단이 바로 별명부라고 하는 거예요. 별명부. 사람은 죽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돼서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전이라 해요. 나쁜 곳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분들의 명단은 우리에는 믿음의 선배들이고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고 잘된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니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교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천국 갈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지, 이단들. 그래서 교회 잘못되면 뭐냐면 천국 가서 쫓겨날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해라, 잘 된다. 아니, 뭐든지 해라, 잘 된다. 이건 완전 사탄의 왕국입니다. 예? 인간이 뭐든지 해라, 잘 된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때문에 교회 오면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그 천국 가서 퇴짜 맞고 퇴학당할 사람,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편안한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막 여기가 족사오니 예배 시간만 오면 자는 거야. 예배 시간에 오는 거는 자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세 동안 세상 나가서 지옥 갈 일만 하고 오는 거야. 그걸 교인의 명단에서 놔둔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교회지. 부부가 뭐냐 하면요. 부부는 천국 가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천국은 결혼이 필요 없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 부부라고 하는 것도 한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도 괜찮아요. 목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독신도 괜찮다 했던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존재의 목적 중에는 돈 벌어서 우리가 같이 꾸려나간다고 하는 가장 하위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인생이라는 인격이야. 사람이 됨됨이요. 사람이 됨됨이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만나는 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는 눈에 보일 텐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대신해서 신랑 신부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 부부의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데 부부간에 그거를 협력하고 도와줄 것인가 그런 거죠. 영적으로 도움 못 주는 결혼은 참 보면 행복이 없는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정이 최고예요. 아멘? 지난주에 그 예비군 사격장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현역 군인만 사고 낸 줄 알았더니 예비군도 훈련가 동원 훈련 가가지고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거기 죽기 전에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막 썼는데 그 중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싫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데 죽고 싶으니까 뭐냐면 다 죽이고 싶다는데 자기를 죽일 만큼 마음이 생기니까 남에 대해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파탄 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주는 게 목적이고요. 부부간에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게 부부간의 목적이요. 예. 결혼했는데 영적으로 파산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결혼을. 그래서 그 영적으로 세워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장로가 되고 아내는 권사가 된다는 것이 두 사람 여기 결혼할 때 소망이어야 돼. 나는 교회 장로가 되겠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겠다. 그게 소망이 돼야 되지. 부인은 뭡니까? 믿음의 어머니 되는 거예요. 애 둘만 놀아 그래도 힘들다고 안 놓는다는데 교회에 여기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겠다.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어머니라는 포부. 부부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막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럽니다.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주일날 내가 교회는 가주지만 오후에 예배드리러 가자고 뭐 안 된다고? 새벽기도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새벽기도 가는 걸 막으면 밤에 나이트가.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보내세요. 에? 아니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 주겠다니까 도시락에다 싸서라도 막 이렇게 보내야 되죠. 예? 남편이 기도를 못하면 차 태워서 밖에서 기다리려니까 새벽 기도하고 오라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셨습니까?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새벽 기도 가기만 하면 이혼이다 그러고 막 잡아먹을 듯이 한다네요. 그거 뭐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직분을 받잖아요. 집사직을 받잖아요. 그럼 집사직을 받기만 해라 막 이럽니다. 그래놓고 집사가 하려면 나처럼 해라 그럽니다. 자기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요, 잡사. 마구잡이로 하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어떻게 교회에 인정받는 집사로서 가는 거를 따라가야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부부 살렸잖아요. 아비가일이. 나발처럼 했으면 이 집 멸망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집사가 되면 신실한 스테반 집사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막 이래야 되는데 집사 되기만 해서 가만둔다고 집사가 되면 나처럼 해라 난 잡사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뭐 수틀리면 빠지고 막 마구잡이 그러니까 만신창이 되는 거죠.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럽니다. 양보해가지고 너나 잘해라 그래요. 너나 잘해라.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 한번 달라고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 만약에 부인이 가서 막 이상한 스캔들 일어나가지고 사건 나면은 그 남편 출세길이 막히잖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장로가 돼.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면은 부인이 어떻게 돼? 정말 발품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우리 남편이 이런 분인데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선거운동 하지 마시고요. 좋은 뜻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조, 영적 내조 해야 돼요.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내조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속만 썩이면 남자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부인이 권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잘 됐다고. 집에 우리 애들 해봐야 둘밖에 없는데 교회에 다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이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믿음 없으니까 권사 잘하세요 해가지고는 막 지원을 하고 보약도 먹이고 막 이래야 됩니다. 권사 되려면 진짜 힘들어요. 일할 게 많아서. 그럼 막 보약도 먹이고 막 이래야 되는 남편들이. 아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회에서 왜 권사가 되냐 그거야. 그거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요 무슨 이단이나 광신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섬기면서 제대로 된 직분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해야 되는가 부부간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편들은 부인을 권사 세우기 위해서 막 하고 다녀야 되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을 장로 세우기 위해서요 온갖 배려를 다 하고요. 막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바로 서는 가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도달해야 될 최종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부부로 살아가는데 권태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권태입니까? 예?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데 이룰 것을 다 이뤘다고 뭘 이뤄요? 예? 육신적으로 늙어가지고 내가 뭐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다고 다 이뤘다고 뭘 다 이뤄요?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간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뭐 땅을 팔아가겠어요? 이제 와가지고 자식을 또 생산하겠어요? 20대도 아닌데 또 애 놓으러 가겠어요? 그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그것이 더 많은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생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80, 90이 되더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신혼부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정에 대한 미래의 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평생에.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막 낙심도 생기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막 퇴행적인 게 막 생기게 되는 거고, 사람도 늙어가면서요, 노욕이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이 주작파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포부와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어머니 권사, 딸도 권사, 그래서 자손 대대의 그런 기름이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못 됐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이런 데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희망은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족끼리 모임 한번 했다고 다 됐다고 천만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무슨 변화가 오겠냐고. 돈이 생길 거야? 자식이 생길 거야? 자식들이 뭐 달라질 거야? 달라질 거 없어요. 내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가면 편해요. 하나님께서 참 수고하고 잘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주게 되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 건설하기 위해서 힘과 진액을 쏟을 수 있는 경건한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